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6절 같이 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강단 제목이 선한 동기를 가진 기도의 사람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받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시며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받을 때 정확한 언약 잡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시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전도자의 자랑입니다. 렘넌트의 발판이십니다. 할렐루야! 올 한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진 기도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누구나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선한 동기든 악한 동기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는 다른 말로 이렇게 뭔가 목적 의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마음속에 무언가 기대하고 원하는 바람, 이런 것을 이제 동기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저 사람은 참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은 동기가 참 불순한 사람이구나,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기가 그 사람의 이제 이미지를 결정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뭔가 계산이 많고 뭔가 자기 거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또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칭찬과 격려에서 나오는 동기가 있죠. 이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으니까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이게 힘이 나면서요. 또 훈계와 교육에서 나오는 동기도 있죠. 이 베토벤은 엄청 혼나면서 이 곡을 썼다고 하죠. 또 좋은 본보기를 보고 품게 되는 동기도 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구나,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비교의식, 상처, 슬픔, 또 복수심에서 나온 동기도 있죠. 내가 이렇게 당하다니, 내가 이거를 갚기 위해서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이 사단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틀린 동기를 심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죠.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인간의 동기입니다.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살아라, 네가 하나님이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동기를 먼저 마귀가 광야로 데려가서 점검하죠. 3가지 동기를 점검합니다. 첫 번째 동기가 뭡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그러면서 네 육신적 욕구를 위해 살아라, 이 동기를 먼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동기 테스트는 뭐였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뭡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복음을 이용해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해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늘 그걸 위해서만 기도해라. 세 번째 테스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 동기, 네가 저라면은 모든 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말고 네가 영광 받아라. 이 3가지 동기 테스트를 했다니까요. 그 사단은, 그 예수님을 테스트했던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테스트하고 그거를 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동기는 다른 말로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심으로 내가 하느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과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선한 동기와 선한 중심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동기와 야망을 숨기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동기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동기입니까? 오직 나와 나의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된 동기. 그죠?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오로지 나의 것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도 뭐 예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더, 아이들은 뭐 조금 순수하기라도 하죠. 근데 어쨌든 나의 것을 위해서. 또 오직 내 육신, 내 욕심을 위하여 달려가는 창세기 6장으로 이 뿌리 내린 동기. 그죠? 우리도 모르게 뿌리 내려 있습니다. 오직 성공, 오직 내 위치, 오직 내 야망을 위해 달려가는 창세기 11장으로 체질된 동기. 내 위치가 어디냐? 내 사회적 위치가 어디냐? 초등학생들도 뭐 반장, 부반장이냐? 뭐 너는 뭐냐? 너는 위치가 뭐냐? 너는 뭐 누구 아들이냐? 네 아버지의 배경이 뭐냐? 다 이런 그 동기.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은 뭘 얻겠구나. 이런 다 숨은 동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숨기고 있으니까 다 모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육신적 동기, 세상적 동기는 결국 마귀 심부름, 세상 심부름 하다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야곱 보십시오. 원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정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자신을 위한 인본주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그 장자권을 얻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인본주의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롯 보십시오. 롯의 동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는 반대로 가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근데 이 롯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딱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더니 야, 저기 가서 살면 좋겠다. 저기서 살면은 아주 돈도 잘 벌 수 있겠고 또 아주 재밌는 것들도 많고 딱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타락하고 복음도 하나도 없는데 뭡니까?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이 유익을 위해 그 삶을 위하여 거처를 정한 것입니다. 사울왕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초대왕으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왜 세우셨습니까? 이 유대의 초대왕으로 정말로 하나님 세우신 이유는 그때 당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사울왕을 세웠는데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자기 권력 추구를 위한 것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나중에 막 이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막 몰살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이 사단도 타락할 때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사장에게 아름다움과 지혜와 가장 영광스러운 그 위치를 줬는데 타락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 14장 말씀처럼. 이 헤로데 왕의 동기는 뭐였습니까? 자신의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이 유대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로 이 로마에는 또 로마에게 막 이렇게 손 비비고 또 유대인들한테는 또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가 결국 이 충에 먹어 죽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헌신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계산된 가짜 헌신이었어요. 결국 비극을 부르게 됐죠. 그래서 이 세상적 육신적 동기를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사울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무엘상 17장 16장에 보면은 내가 더 이상 사울왕과 함께 있지 않겠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왕에서도 떠났다. 이런 말씀 나오죠.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게 됐다. 세상적 동기, 육신적 동기를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거기 머무시지 않아요. 거기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로 복음적 동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기를 위해서 사는 그런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동기를 가지게 되면은 점점 욕심과 야망이 커지고 멸망으로 가게 된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우리 안에 작은 욕심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동기와 이 나의 이 숨은 육신적 동기가 있다면요, 그거는 이게 복음이 아니면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또 말씀에서 오래 벗어나 있으면은 세상을 위한 삶으로 나도 모르게 틀린 길로 가게 돼요. 하나님 은혜에 벗어나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동기를 계속 정화시켜 줍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과 자꾸 접할수록 육신적 동기, 세상적 동기는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복음으로 정화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와 전도와 선교를 위한 동기로 바뀌다가도 말씀과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리면은 그게 세상을 위한 삶으로 틀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또한 세상 동기는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같이 망하게 한다고 창세기 20장 9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뭐라고 그럽니까?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날 밤에 이 아비멜렉에게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아브라함 건드리면은 니네 집안 전체를 몰살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자기가 앞서 염려해가지고 괜히 남까지 피해주는 거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순수하지 않은 거짓된 동기는 결국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 큰 실패를 겪게 됩니다. 순수하지 않은 거짓된 동기.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동기가 뭘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대부분 가지고 있는 동기가 뭐겠습니까? 부흥의 동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목회자는 좀 부흥됐으면, 저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동기, 그런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동기는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동기가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동기입니다. 그렇죠? 육신적 동기, 내 위치가 어떻게, 내 자리가, 아니면 내 성공을 위하여 순수하지 않은 거짓된 동기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언젠간 하나님은 절대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도 속지 않아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옛날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다 아십니다. 마귀도 내 중심을 압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교회를 위한 척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척 할 수 있고요. 진짜 복음을 위한 척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중심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과 사단은 분명히 알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시간표가 온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육신적, 세상적 동기가 복음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부터 치유가 돼야 돼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보면은 이 한나의 기도의 동기가 뭐였죠? 한나의 기도의 동기가 자기 억울함과 원통함, 자식이 없는 거에 대한 억울함과 원통함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이 동기가 바뀌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서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한나의 동기가 그래, 내 지금 억울한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원하시는 동기와 중심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딱 바뀐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각인된 상처와 인간적 근성을 치유하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찌 보면은 동기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상처, 인간적 근성. 예. 저는 어찌 보면 신학 처음에 하면서 동기가 이제 뭐 못 모르고 시작했지만은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엄청 젊은 목회자들한테 무시를 많이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뭐가 되냐? 그래, 내가 목회자로 성공해서 저 사람들 다 진 눌러버려야지. 이런 동기가 제 안에 쑥 들어오더라니까요. 당신들이 감히 우리 아버지를 무시해? 당신보다 목회도 훨씬 오래 했는데, 비록 이제 성도가 별로 없어서 그런 좀 연약한 교회지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제 어린 마음에는요, 그게 이제 상처가 되고 이게 인간적 근성이 되니까 요게 틀린 동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비교의식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형제 간에 비교하죠. 비교당한 그 자녀는 반드시 그 상처에 의한 동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녀끼리 비교를 한다든지. 그러면은요, 상처에서 영적 문제에서 비롯된 동기가 그 아이에게 형성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실패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근데 이제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이제 저를 치유해 나가셨죠. 그게 아니었구나. 자,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 잘못 형성된 동기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러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예배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꼭 붙잡고 있습니다. 동기를. 자녀, 또 남편, 아내, 내 사업을 위하여 다 나 중심입니다. 그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거로 바꾸는 순간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빛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붙잡고 있는 경제에 흑암이 튼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경제를 붙잡고 계시면 빛의 경제가 되는데, 그죠? 자꾸 경제의 주인 내가 되니까 마귀가 자꾸 틈나면서 뭡니까? 그 하박국 말씀에 동록이 자꾸 해야 한다고 나오잖아요. 자꾸 돈 열심히 벌었는데 치료비로 나가고, 돈 열심히 벌었는데 벌금 내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무엇을 위한 동기인가? 내게 허락하신 건강과 재능을 주신 이가 누구신가?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주신 이가 누구신가? 이번에 폐렴 때문에 좀 몇 달 동안 교회 못 나오신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하죠. 목사님, 이 내게 허락된 이런 건강, 시간 이런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이 인생이 참 짧은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근데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건강과 재능이 내 건 줄 알아요. 시간과 물질이 당연히 내 건 줄 압니다. 아니거든요. 우리 하 목사님 생전에도 얘기하셨었죠. 여러분 건강할 때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시간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이루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건강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직장 생활도 하시고 우리 렘넌트 공부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위한 투자보다 영원한 것을 위한 투자에 중심을 둬야 돼요.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조금 이렇게 옮기시면서 돈이 조금 남은 거예요. 교회 옮기고 나면 좀 보증금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난데없이 RUT 시험금에다가 1,500만 원을 헌금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 성도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 죽겠는데 왜 저러시지? 누구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요즘 RUTC 뉴스에 보면은 누가 얼마 헌금했습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막 남몰래 이렇게 막 헌금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옷 한 벌 안 사주면서 왜 저럴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영원한 것을 위한 투자인지 제가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 영적인 축복을 제가 다 받더라고요.
우리 그래 선대들이요, 진짜 이 영적인 투자하시면요, 후대들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예. 선교사님의 자녀들, 목회 자녀들, 중직자 자녀들이 복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원한 것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어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바보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지혜롭고 가장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한 선한 동기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말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이 선한 동기를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에베소 5장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항상 무엇이든지 앞서 과연 내가 이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이 대학을 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이 직장을 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이쪽으로 이사 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저 서울에 있을 때 음향업체에서 일하시는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사를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옮기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직장 앞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평상시에 예배 원래 잘 안 나오셨으면서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코앞에 교회에 있어도 교회 안 가요. 원래 중심 자체가 그런.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 또 어떤 분은 이 병원에 누워 있다가 교회에서 교회 주보를 보고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인데요. 병원에서 이제 그 병으로 누워 있다가 병원 그 화장실에서 교회 주보 읽고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거기 있는 구원의 길 보고 구원받았는데 너무 평안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완전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있던 분인데 권사님이신데 그 교회 왔는데 내가 이 구원에 대한 너무 이 축복이 감사하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나는 뭐 렘넌트 섬기는 것도 없고 교회에서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뭐라도 할 수 없을까? 보니까 교회 어쩌 한 구석이 좀 지저분한 데가 있더래요. 그래서 사찰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제가 혹시 저기 청소해도 됩니까? 매주 제가 할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몰래 이제 청소를 하시는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선한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또 복을 바라는 헌신보다 참된 감사에서 나오는 헌신이 참된 헌신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그 병원에서 주보 보고 영접하신 그분이요, 진짜 감사해서 이 헌신하시더라고요. 뭐 복을 기대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재앙에서 빠져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너무 감사하니까 나는 뭐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내 건강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까? 하면서 정말로 순수하게, 정말로 아무런 동기 없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동기여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죠? 은밀한 중에. 5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라.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일부러 자기들 믿음 좋은 척 하려고 막 이 길가 중앙에 서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런 거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그 복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단이 알고 하나님 다 아셔요. 성령이 다 아셔요. 어제 우리 사람 메시지처럼 정말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할 사람과 역사하지 않을 사람, 역사할 필요가 없는 사람과 꼭 하나님이 역사할 사람, 어떤 동기를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자기 계획, 자기 야망을 계산해서 헌신봉사하는 사람하고 정말로 하나님 이 복음에 대한 전도와 선교 이거에 감사해서 정말로 순수한 중심으로, 그러면서 이 선대가 가진 동기를 후대가 보고 배우며 그 동기가 전달되어지는. 요엘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가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뭐 목회나 전도운동 배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배웠습니다. 동기. 하나님 사랑하는 바른 동기. 사실 저희 가정이 92년 10월 28일 휴거파에 빠졌었지만은요,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왜 빠졌습니까? 한마디 하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빠졌지. 왜 거기서 뭐 그때 우리 92년 10월 28일 빠지고 재산 다 갖다 버렸거든요. 천국 가니까 뭐 필요 있어 그러면서. 네, 휴거 끝나고 이제 깡통밖에 안 남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만난 게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고 배웠거든요. 아, 그렇구나. 나는 저걸 배워야 되겠다. 저희 부모님이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어디 자리, 위치, 뭐 바라는 거 이런 게, 이제 그거를 좀 배운 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대들이 가진 순수한 복음 사랑하는 중심, 영혼 사랑하는 중심, 교회 사랑하는 중심, 누가 보고 배운다고요? 후대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언약의 길을 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 롯은 당장 소돔과 고모라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 땅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하는 아브라함. 이 얼마나 순수한 동기입니까? 영혼 사랑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동기.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지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몰살시켜버리겠다. 이때 이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백성 몰살시키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상 숭배했다, 갑자기 내려왔는데, 아, 하나님 저라도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갔는데 모세 뭐라고 그랬냐? 이 백성들을 몰살시키거든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이제 그때 이제 재앙을 이제 막게 되죠. 지명수배된 스승 이 엘리야를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 엘리야가 따라간 거예요. 그 중심을 보고. 정말로 나는 세계복음만 해야 되겠다. 정말로 이 시대의 문제는 저 엘리야 선생님이 하고 있는 복음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서 멸망하고 있는 이 시대. 나는 저 전도자를 따라가서 갑절의 영감을 얻겠습니다. 따라간 거예요. 위기를 선택했어요. 오히려 복음 때문에 위기를 선택했어요. 복음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바울도 나옵니다. 자, 아하방의 위협과 핍박의 죽음 이 분위기에도 선지자 100명 숨기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힌 이 오바댜 중직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이 오바댜가 낮은 직책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왕을 섬기는 상당히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인데 당장 잘릴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바울, 당신이 다시 가서 복음 전하면 당신 죽을 수도 있는데 괜찮겠냐?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해본 결과 당신 가면 죽는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려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아니, 선지자가 예언해 줬는데 가면 죽는다라고 예언하는데도 상관없다. 복음 증거하라고 하는데 생명 아깝지 않다. 결론입니다. 이 복음의 사람은 선한 동기로 결국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오늘 5장 16절 18절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야망, 육체의 동기를 이루지 않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으면 육체의 동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 전도 선교를 위한 동기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보좌의 축복을 받을 만한 동기를 가지신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도 나오죠. 예. 말씀을 통해 복음을 가기는 영적 성공 속에서 선한 동기가 나옵니다. 선한 동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동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구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한 동기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구원 주시기 위한 동기로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동기로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승리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진 자다. 그걸 보이기 위해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흑암 꺾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세계복음할 권능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동기를 우리가 배우고 본받고 우리가 이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각인해야 이 복음을 각인하는 영적 성공, 복음을 각인하는 영적 성공,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창세기 3:6-11의 동기가 정화가 되고 필터링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기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을 이루는 그 동기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나의 관심과 삶의 이유를 바르게 할 때 동기가 바르게 되겠죠. 나의 관심이 뭔가, 지금 나의 주 관심과 나의 삶의 이유, 나를 위한 동기에서 오직 복음만 증거되며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동기.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전도자적인 동기. 세상적 성공을 위한 동기가 아닌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한 전도와 선교적 동기.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아내분이 우상 숭배하시다가 돌아왔으니까요. 이분이 이제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아내분 되시는 그 장모님이 완전 불교 골수 분자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살려야 되겠다는 동기로 교회 인도 받으시라고 얘기하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모님까지 교회를 나가시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이 사람 살리고자 하는 그 동기가 계속 전달되는구나.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 이 진도현 사모님이 사실은 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그렇습니다. 내가 영혼 살리고자 하는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시고 가정 가문 살리게 하시고 후대 살리게 하시며 지역 복음화까지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동기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 속에서 나오는 오직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한 동기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희락,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 화평, 분쟁을 중재하고 또 살리는 자로. 오래 참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여유. 자비는 뭡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양선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선한 동기. 이 양선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한 동기가 양선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충성, 복음 안에서 나오는 충성이죠. 온유는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밀, 온유. 절제, 영적인 힘으로 내 영적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힘. 현장의 영적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힘, 절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느니라. 오직 복음을 위한 동기는 그래서 개인의 영적 문제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평안과 감사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전도를 위한 동기는 현장의 영적 질병을 치유하며 제자와 후대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선교를 위한 동기는 시대의 영적 재앙을 해결하며 237을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복음의 선한 동기를 가진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도전학을 언약적 미션은 매일 오늘의 말씀의 흐름 따라 영적 성공을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동기와 악한 동기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선한 동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속에서 나의 업과 미래 가정에 대한 동기를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인도받고 선택하는 이런 바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보좌의 축복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선한 동기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선한 동기, 정말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선한 동기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또 전도자의 자랑이 되며 렘넌트 발판이 되어지는 선한 동기 가진 복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육신적인 것을 위한 선택보다 영원한 것을 위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내 유익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선택보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생명빛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죽을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의 복음의 빛이 더 강렬하게 비춰지길 소망합니다. 저희 아내가 건강히 회복되도록 하나님 능력의 힘 부어주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적 비밀을 깨달아 세상 살리는 증인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육신 물질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학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며 우리가 하는 모든 산업과 모든 일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이 되게 하시사 정말로 오직 복음을 위한 동기로 내 개인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며 평안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전도를 위한 동기로 현장의 영적 질병을 치유하며 제자와 후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교를 위한 동기로 시대의 영적 재앙을 해결하며 237을 위한 오력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한 동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사 복을 받기 위한 예물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늘 확인하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며 정말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분케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사와 신분곳에 주신 것에 대한 날마다의 감사를 회복하며 정말로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순전하고 순수한 복음적 동기를 가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은밀하게 주의 나라를 이룬 모든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237의 축복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을 위해 투자하는 자가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뒤쪽에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 포럼하시고 나의 언약으로 각인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부 일정 총회 목사 장로 기도회 237 화요 제자 훈련, 또 초등 신학원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 개강 예정에 있습니다. 어제 제가 광고 올렸는데 우리 부모님들을 참고하셔서 또 영적인 투자에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중화권 수련회, 부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가정별로 포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 정기 모임들, 월요 치유 미션홈, 교역자 기도회, 구역장 건찰 기도회, 또 우리 금요일 저녁 7시마다 또 렘넌트 사역자 교사 기도회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미얀마 전도학교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 현지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서 지금 인터넷이 끊길 예정에 있다, 이렇게 연락이 돼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임직 선출을 위한 면담을 다음 주 중에 이렇게 조금 비대면으로 조금 진행을 하고, 임직자 투표는 전체가 모일 수 없는 관계로 구역별 투표식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하셨던 것처럼 구역별 투표식으로 이렇게 무기명으로 이렇게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임직자 청원이 이번 노회에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임직자 훈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 당회에서 상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들을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한 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에서 4구역에서 예배를 참석하셨고요. 그래서 1에서 4구역만 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5에서 9구역인데 떡 챙겼다, 그러면은 나는 부활의 축복을 2배로 누리는구나. 이 부활절 떡이니까 1에서 4구역만 좀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하유성 집사님께서 그러시는데 토요일 날에 우리 좀 소수가 와서라도 좀 탁구 대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좀 4인 이하인데 어떻게든 좀 지혜롭게 그걸 한번 하집사님이 한번 짜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탁구 2대2 복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상금 10만 원. 김 장로님 어떻게 했습니까? 상금 10만 원. 너무 적다고요? 말씀이 없으십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한번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성교사님 부부께서 우리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마성교사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지금 하고 계신 선교 잠깐 포럼 잠깐만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교회 늘 오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또 이 상황이 변해서 잘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매달 우리 필리핀 가기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와서 같이 성도님들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필리핀 현장은 옛날엔 지금이나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져서 하루에 10,000명 전후에, 어제 같은 경우는 11,000명 정도 이렇게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은 거의 락다운 상태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 10% 정도만, 좌석에 10% 정도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현장 사역하고 보고한 그런 보고들이 있고,
지난 주간에는 그 전에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마스크도 없이 그 예배를 인도하고 길에서 우리 많은 렘넌트들하고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난 주간에는 KF94 저도 아직까지 한국에 와서 KF94 마스크 못 껴봤는데 2,000장을 우리 현장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그 마스크 쓰고 사역하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줌으로 우리 사역자들과 대면을 하고 또 메시지도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 시스템을 깔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각 교회에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줌으로 대면하고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영적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인터넷 설치와 또 인터넷과 함께 각 교회마다 또 노트북도 하나씩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덕택에 또 건강하게 병원도 열심히 탐방을 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마선 교사님께서 주중에 계속 지금 비대면으로 제자 훈련이 되어지고 계시다고 하시고 또 이렇게 6개 지교회가 든든하게 계속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물질로 기도로 계속 헌신하면서 그 현장에 코로나 재앙 시대지만 더욱더 복음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고 우리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은 우리 지금 하집사님이 이제 시간 되실 때는 틀어주고 계신가요? 그쪽에? 예. 예. 그 또 좀 사정 봐가면서 저희가 또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말씀 흐름에 인도 받고자 하는 건 좋은 거니까요.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인도 받으실 분들은 그렇게 또 인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언약 기도문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행복하고 형통하도록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죄와에 빠져 마귀에게 잡혀 나와 나의 것, 육신적 욕심과 자신을 위한 성공, 자리, 야망에 노예되어 살아가다가 고통받고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이 희미해진 틈을 타서 육신적, 세상적 동기를 심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아닌 육신의 것을 위해 살다가 멸망과 실패의 길로 가게 속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육신적, 세상적 동기를 오직 복음으로 치유하사 상처와 인간적 근성에서 비롯된 영적 문제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객이 전도되어 있고 주업과 부업이 바뀌어 있는 틀린 세상 동기와 고정관념들이 치유되게 하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먼저 생각하며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을 바라는 헌신이 아닌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 속에서 헌신이 나오게 하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사 복음을 위한 순수한 동기가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되어지게 하소서. 성경의 인물들처럼 말씀을 통해 오직 복음이 각인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그 순수한 복음적, 전도적, 선교적 동기가 심어지게 하사 매사의 기도 속에서 나의 관심과 이유를 바르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기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동기를 심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지금도 아무 조건 없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육체의 동기를 버리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정말로 순전한 복음적, 전도적, 선교적 동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함께한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시겠습니다.